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아낌없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모진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무거운 그 두꺼운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 전 세계 곳곳에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 선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 곳곳에 파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한국에서 복음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쉬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고 귀한 역사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으로 새 힘 얻고자 온즉 다시 한번 저희 모임 속에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아낌없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에도 보면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누구든지 우리 잔치집에 오시오라고 선포를 했다면, 다시 말하면 초청을 했다면 그 누구든지라는 그 단어 속에 조금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이도 되고 어른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또 부자도 되고,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는지 그것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어두운 삶을 살아서 내 인생에 나쁜 기록이 남았다 치더라도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기록을 살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얼마나 불순종을 하고 살았는가 그걸 따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방황한 삶을 살았느냐 그걸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든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조금 용납하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쉽게 누구든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봉사회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족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족구를 했는데 좀 경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싶어서 커피 내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야 8명, 10명이니까 그 커피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커피 내기를 하고 족구를 하니까 힘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커피 내기를 하는데 전교인 커피 내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요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에게 커피를 무료로 대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도 제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 수요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수요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무료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커피값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신라호텔 뷔페 앞에서 이런 얘기는 감히 할 수가 없겠죠. 한 사람당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뷔페 식당에서 누구든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거움 때문에 나는 감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낸 사람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분에게 과거에 어떻게 당신이 살았느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무거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당신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라고 떳떳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가 감히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신분도 따지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행위도 보지 않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의 조건이라도 첨부가 된다면 이 중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의 온전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니까 찾기가 쉬울 겁니다. 10장 12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본문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을 텐데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도 차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꼭 지혜미를 닮아가지고 그런데 옆에 있는 또 작은 녀석이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 또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도 차별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차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신앙심 많은 유대인들만 찾아다니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연고인지 유대인과 또 이 이방인, 헬라인 차별이 없이 우리네 식으로 표현하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나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가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수님이 아무 때나 가신 것이 아닙니다. 찾고 찾은 사람에게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만나셨고 또 여러 유대인들도 만나셨지만 또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고 또 죄를 범한 사람도 만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중병에 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셨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조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조건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차별이 없는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도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우리 주님은 능히 주인이 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거둘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조건 중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는 그 조건을 여러분 이루시려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불쌍히 여긴다, 이 뜻입니다. 가려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다 내 새끼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손가락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렇게 부르시려면 긍휼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다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바다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제가 인천에서 중국 대련으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여객선을 타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는 그 뱃길은 무슨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이 아니라 서해 바다, 조그마한 중국과 대한민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조그마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제가 갑판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방이 섬들은 온데간데 없고 바다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굴을 보세요. 제 출신이 우물 안에 개구리과 출신입니다. 한 번도 그런 넓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직접 배를 타고 가서 본 바다는요, 제가 크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막, 어이구! 이렇게 놀랐어요, 막 제가.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바다가 크다니. 근데 바다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요, 푸른 바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해 바다 중간에서 본 바다는요,
시커먼 바다예요. 무슨 하얀 바다입니까? 시커먼 바다예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요. 진짜로 제가 그때 그 감정을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빠지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못생긴 사람 겁도 없어야 되는데 겁도 많아가지고 난간을 굳게 붙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 무서워라. 그리고 제가 이제 선실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나 이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을 고집스럽게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데 얼마나 풍성하시냐 하면 바닷물만큼 풍성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누가 살짝이 가가지고 한 바퀴에서 두 바퀴에서 훔쳐갔다고 해서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겁니다.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바닷물을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강물 몇 그릇 떠가지고 홀짝홀짝 마셨다고 그래서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무엇과 동반되는 줄 아시죠? 희생과 동반이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 사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떠한 사랑을 가지셨느냐 하면 큰 사랑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이라는 건 태산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흑성산. 2번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올 겨울에 다시 올라가자고 할까 봐 겁이 나요. 지난 겨울에 올라가다가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거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눈 쌓인 길을 가다가 겨울을 무시했죠. 제가 신발도 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등산화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그 발바닥에 뭐 있잖아요. 이젠 뭐 그 송곳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게 달라붙어 있는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운동화 신고 갔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 이 흑성산 높더라고요. 보기보다. 아이고 이까짓 거 아이고 참 아이고 밥이나 먹지 말지 저걸 높다 그러면 어떡이야 하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3일에 해돋이 본다고 올라갔을 때 그 흑성산은요 무서운 산이었습니다. 브라질에 온 우리 아들이 나 죽겠다고 2번 뻗었어요. 올라가다가. 그리고 타일르고 해서 올라간 산이 흑성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흑성산보다 더 큰 분이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딱딱할는지는 몰라도 여기 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형벌 받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 무게는 여러분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예요? 예?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면 이렇게 능력이 많으셔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이런 능력이 동반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께서 함께 살으셨다 이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어야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고,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의 증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여러분 법의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읍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0만 원 받아가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웬 돈이야 하고 가서 저와 제 자매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괜찮지요? 네. 그런데 이게 웬 돈이냐 그랬더니 추석 전 이 경사스러운 날에 살림에 조금 보탬이 되라고 전 국민의 뭐 80%인지 몇 %인지 그렇게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물질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돈이 온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0만 원씩 받아가시오 하면 받아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몇 날 며칠이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구든지, 야, 대단하다,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몰라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직업이 뭐였어요? 제가 뭐 돼지 치는 일을 제가 무슨 뭐 폄하하거나 손가락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그의 선택한 직업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을 정도니까 이건 직업이라기보다도 진짜 막장 직업.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직업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가 어떻게 돌아올 걸 알고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예? 아버지가 다 상거가 먼 데 있으니까 아마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면서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옷도 그냥 남노하고 신발 한 짝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저분해가지고 여러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으니까 또 먹을 것을 못 먹고 돼지 치는 일 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돼지 치는 일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오만 불쌍한 그런 상태로 토닥토닥 하면서 이게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아들아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다 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입을 맞췄네. 아이고 더러운 돼지똥 묻은 아들한테 하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 많은 하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으니까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막 제일 좋은 옷, 신발, 가락지 모든 걸 다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하는데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고 다시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니까 이제 형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님이 32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니까 이 형님이 불평을 해야 하네요. 불평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여러분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갖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당할 수 있는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다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입 맞춰요, 입 안 맞춰요? 입 맞추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더니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지가 좀 아버지 어머니 조금 좀 도와준다고 자다가 똥을 쌌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기저귀를 풀렀어요. 그리고 풀른 기저귀를 한쪽 다리에다 끼고 방을 막 돌아다니니까 방이 뭐가 되겠습니까? 에? 손도 지똥이요, 얼굴도 지똥이요, 막 울었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막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아버지 왔다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안아줬을까요?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안아주긴 하는데 안아줬다는 표현보다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보 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 궁뎅짝에 막 똥이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걸 깨끗하게 씻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당시에 이제 분도 발라주고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면 꼭 생각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가장 악한 사람이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하고 가장 슬픈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다 못이 박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 어땠을까요? 화가 났다가 원망이 났다가 괴로움이 생기다가 슬픔이 엄습하다가 모든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다 못이 박혀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가 못이 박혀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9절,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니까 그들도 함께 동조해서 모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욕했다라는 것은 쌍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도 하지만 무시했고 멸시했고 조롱했고 업신여겼다.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욕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형벌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강도는 이 말씀을 빌려서 비추어 본다면 이 사람은 어디 앞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지옥 문턱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슬픈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명절이 길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참 즐겁게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금요일부터 명절이라서요 행여나 누가 올까 싶어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누가 오시면 윷놀이라도 한번 할까 했더만 제가 토종 육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맛있는 것까지 준비해서 여보 혹시라도 누가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오면 딱 잡아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집시다. 근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셨는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대처라 너만 복음 안전하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복음 전한다 정신이 없다. 그렇구나 하고 이제 윷놀이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윷놀이도 못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진짜 지옥 밖에 다른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제받을 수도 없고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슬프고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9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 장을 쭉 보면요. 그 중에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요. 백성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기 보면 이 한편 강도가 여러분 자격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여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문 앞에 있고 인생의 마지막 앞에 있는 가장 슬프고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오빠, 형 그러면 오빠가 되고 형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가 되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한 겁니다. 우리가 제3자 된 입장으로 봤을 때 저런 인간도 어떻게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감히 손가락질 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주가 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주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이건 다윗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이 갖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 우리가 시편 22편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시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공고한 자와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여 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면 이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부끄러워 가지고 숨지도 않고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아직 철없는 아이가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청소부로 청소를 하다가 되게 좋은 직업인데 친구들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아빠를 만난 겁니다. 아빠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가 고개를 싹 돌리면서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섭섭했지만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 아빠의 그 허름한 청소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걸 보고 부끄러워하려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우리를 외면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 줄 압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 줄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내버려 두신 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것은 고쳐주시고 지저분한 것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것은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위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가 보면 또 누가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오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일의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냐 하면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으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라는 부분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2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든지 했으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사람의 눈에 봤을 때 갖춰져 있는 사람이든지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인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이나
여러분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임금님 혼인잔치에 가난해서 못 들어갔다는 것은 핑계인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 혼인잔치에 나는 이러한 것이 부족해서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핑계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연약한 것이 하나씩 있어요. 누구한테 말 안 하지요. 저도 말 안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임금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나는 내 혼인잔치에 누구를 부르느냐 하고 부름을 받는 사람의 그 신분을 이야기해 놨는데 누구든지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안 돼라는 절망의 마음을 가져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인간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의 신분과 행위와 나라와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외국 사람이 보면 다 똑같고 고만고만한 것처럼 보여요. 저도 외국에 살아봤는데요 외국 가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누가 톰이고 누가 토마스고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뭐 비스무리 해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도 또 한국 사람을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봐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또 뭐도 달라요? 거시기한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누구든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부르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확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이 누구든지라는 말씀 앞에 조금의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압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구든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산을 넘는 발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쪽 사람은 안 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은 회교국가나 미신국가에 왜 선교사로 가는 줄 압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을 통치하신 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산을 넘습니까? 여러분, 이 산에도 저 너머도 저 먼 곳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도전하고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나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산을 넘을 때, 어려운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마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찾으셨습니까?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힘써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고자, 복음을 위하여 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높은 산을 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모기 목소리처럼 이렇게 소소소소 듣든지 아마 안 들리든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니까 뭐 젖먹는 입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나왔던 모습입니다만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지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산을 넘는 높은 산을 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열린 문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물살을 거스리지 못하는 것은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생명은 물살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 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묻는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나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너무나도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형편 앞에 좌절 아닌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망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산을 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